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덕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송 부르고 말씀 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변한 네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비 평안하다. 그 사랑 주 날개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죽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낯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소래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셀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거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술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아멘. 오늘은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신앙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면은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은혜 혹은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은혜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아마 힘들 거예요. 아시듯이 믿음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주신 은혜이고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셔서 받은 거. 누구에게나 다 주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장하고 또 성숙시켜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실현돼야 되겠죠. 나타나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두고 또 중요한 결정을
그런 내리게 된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치고 있고 또한 우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를 이겼어요. 다곤 신이 야훼보다 훨씬 강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에게 바쳤어요.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신이 이긴 줄 알고 야훼 신을 가져다가 다곤 신에게 바친 이유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법궤를 가져다 온 지역 사람들에게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죠. 끔찍한 병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친다는 것을 깨닫고 방법을 이제 모색하죠. 그 결과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그런 그 이유 한 가지를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언급합니다. 출애굽 사건. 다행히도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 사건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인데, 그들이 하는 핵심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잖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냐. 그러니 너희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집트의 백성같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 같이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이집트가 하나님이 내리는 온갖 재앙을 받는 것과 똑같아질 거다. 이 말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법궤를 돌려보내게 됐어요. 신앙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려면 어떤 이들과 같이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생활 속에 녹여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 경우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고 애굽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일을 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이스라엘 신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되고 빨리 돌려보내라. 이게 바로 생활 속에 그 신앙을 녹여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생활로 나타나야 되죠. 이미 벌써 몇 차례 고집 부렸어요. 그렇죠? 몇 차례 벌써 고집을 부렸습니다. 법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 이곳저곳으로 법궤를 옮겨다 놨어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겨서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은요,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념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뺏었는데?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 놓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마 계속 법궤를 그렇게 옮겨 다녔다고 하면 블레셋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받았죠. 그런데 그곳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고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신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라. 이집트와 똑같아질 수 있다. 그 결국 그럼 돌려보내자. 그런 결정을 내게 된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그런 깨달음이 삶의 자리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럴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장하는 어떤 인물, 기록된 사건들을 볼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계시된 말씀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듯 오늘도 그분을 믿어야 되며 내일도 믿어야 돼요. 수천 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며 미래에도 예배해야 돼요. 단지 그 믿음의 색깔이나 방법이나 그 믿음을 담는 그릇이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집트 바로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사람같이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당시까지도 유효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효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바로 왕이 고집을 부렸어요. 완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고하고 완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완악하면 안 돼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생활에 녹아 스며들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도 이런 그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그 부분들이 어느 때인가 중단돼 버리고 잊어버리고 내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드는 그런 그 신앙의 소중한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생활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